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또 치유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면은 사도 요한은 자신의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만난 복음을 알기 쉽고 또 느끼기 쉽고 또 누리기 쉽도록 전해줄 수 있을까? 염려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여러분 보면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체험한 복음을 쉬운 언어로 또 적용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빛이라는 단어인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거하러 온 정인이지 참 빛은 여러분 예수님이다 라고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이 빛이 뭐냐? 이 빛이 여러분 생명이고 이 빛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여러분 어두운 자라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인생이 여러분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경험한 복음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충만한 은혜였고 은혜 위에 여러분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충만한 은혜,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이 은혜는 그냥 단회적으로 일회성리의 여러분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되는 지속적인 그런 은혜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은혜든지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 위에 또 다른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는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은혜인데,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임한 은혜요, 또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임한 은혜요,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의 여러분 그 은혜를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였는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나느냐 하면은, 자,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뭐 한다고요? 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빌립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여러분 좋아서 말이죠. 그 적시로 한 동네 사람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시큰둥하게
막 생각하여서 나사렛에서야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여러분 묻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그러면서 나다나엘을 끌고 여러분 예수께로 왔을 때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이 나다나엘을 극찬하는 여러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선생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시리와 좌절 속에 네가 빠져 있을 때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네가 앉아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랍비시여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시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은 뭘 이것 가지고 놀라느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시리와 좌절 속에 여러분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참 이스라엘이 사람이로다 라고 여러분 극찬하였을 때에 나다나엘의 여러분 그 근심과 걱정을 여러분 이해하면서 내가 네 걱정 안다. 내가 네 아픔을 아노라 하고 여러분 나다나엘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을 때에 나다나엘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참 선생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여 왕이시리로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 속에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가 이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라. 그분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요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충만하신 그런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 삼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는 항상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떠냐?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보리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 고백 자리 위에 여러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약 성경에서 바로 믿음으로 살아온 두 사람을 여러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라합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룻이라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으로서 그 직업이 뭐냐 하면은 창녀였어요. 그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몸을 파는 사람이 되었는지 성경이 여러분 밝히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그의 인생이 여러분 묘하게 꼬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몸 파는 직업을 여러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비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은 술 팔고 여러분 몸 파는 일에 종사하는 그가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의 놀라운 소식을 이 사람이 여러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루는 암몬 사람하고 여러분 술자리를 같이 하고 또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 할아버지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세 할아버지께서 애굽의 바로왕이 그 모세 할아버지 앞에서 애굽의 바로왕이 꼼짝도 하지 못한다는 그 소리를 여러분 이 라합이 듣게 됩니다. 그 다음 날에는 암몬 사람하고 또 모압 사람하고 술자리와 또 잠자리를 같이 하는 가운데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애굽에 쏟아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몹시도 여러분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라합이 듣게 됩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애굽 사람하고 여러분 술자리를 같이 하고 또 잠자리를 같이 하는 가운데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상하게 듣고 이제는 그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해 온다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 라합이 듣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난다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것처럼 라합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큰 여러분 결심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신이 이기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섬겨야만 우리 가족들이 살 수가 있다는 여러분, 그런 큰 결단을 이 라합이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의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서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도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라합은 말이죠, 이 기생 라합은 가나안의 여러분 그 조직된 나라와 그 군대보다 하나님을 여러분 더 크게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심이 이루어진 여러분 이 라합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정탐꾼을 여러분 보내어서 라합의 가족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주고 오도록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이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라합은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여러분 그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여러분 말합니다. 라합아, 뭘 이것 가지고 그러느냐? 너에게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목숨 걸고 여리고에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진 그 일로 라합은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 그 반열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이 라합에게 말이죠,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살몬이라는 여러분 사람을 이 라합에게 붙여주십니다. 어느 날 이 유다 지파 사람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을 보니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라합을 찾아가서 결혼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살몬 씨,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아느냐고. 당신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몬이 계속해서 라합에게 청혼을 여러분 요청해 옵니다. 안 된다고 했지만은 계속해서 청혼을 요청해 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라합이 그 청혼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살몬과 여러분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시집 못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시집을 가게 되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라합에게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뭘 이것 가지고 그러느냐?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 또 라합이 보게 되는데, 라합이 살몬과 여러분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은 보아스라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왕의 족보인 예수님의 족보의 여자로서 당당히 여러분 등장하여서 왕비의 자리에 여러분 이 사람이 등극하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라합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빛이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라합에게 여러분 임할 때에 그 은혜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
지속적인 은혜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로 계속해서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합과 같이 은혜 위에 은혜, 지속적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려면은 현실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내 인생을 말이죠, 내 인생을 통째로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아서 예수님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이와 같은 은총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 누리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른 믿음으로 살아온 룻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큰 흉년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이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거기 가면 먹고 살 것이 있나 싶어서 모압 땅에 와서 이 말론과 기론을 모압의 여러분 여인들과 혼례를 시키죠. 얼마 후에 엘리멜렉도 말론도 기론도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다 죽어버려요. 가부만 여러분 덩그러니 3명 딱 거기 남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고 여러분 이제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흉년이 다 거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을 들은 여러분 자부 오로바라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세조로 시집가게 생겼으니까 시어머니한테 뽀뽀 쫙 해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가버려요. 그런데 룻이라는 자부는 시어머니를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여러분 룻기 1장 16절에 보면은 룻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자, 나오미가요 어느 정도 흉년이 이제 다 지나서 이 모압 사람들이니까 나는 이제 내 고향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 이제 알아서 그냥 처신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만나서 시집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룻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는 일 이후에는 어머니를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않겠나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는 일 이후에는 내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위대한 룻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 말을 할 때 말이죠, 가장 귀중한 말은 언제 합니까? 맨 나중에 하게 되어 있어요. 맨 나중에 하는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 말이 뭐냐 하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룻의 여러분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말을 듣고는요 더 이상 모압으로 너희가 가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라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룻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반열에 들어오겠다는 뭐가 있었어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결단을 이
룻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방인인데 하게 되었느냐 말이죠. 성경을 봤겠어요?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뭐 성경이 있었겠어요? 없었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느냐 말이죠. 룻은 말이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에서 누구를 봤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오미가 여러분 흉년의 이방 땅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 죽는 그 극한 시련 속에서도 멋진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온 그 나오미의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룻이 말이죠,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것이죠. 그 큰 시련을 이겨나가는 시어머니 여러분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분께 자신의 삶을 그래서 온전히 드리겠다는 결단을 말이죠, 이 룻이라는 사람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 때문에 우월감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이라고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평생 내가 짐승 취급받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스라엘의 반열에 들어갈 수만 내가 있다면은,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만 있다면은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룻의 여러분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룻의 여러분 그 믿음을 보면은 그의 믿음도 어떤 믿음이었느냐?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믿음이었어요. 전적인 위탁이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 룻이 여러분 살아온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오미를 따라왔던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의 여러분 이 룻이 처음 맞이하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겠어요? 마치 노숙자와도 같은 그런 인생 아니었겠어요? 흉년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가가지고 이제 흉년 다 거치니까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로 여러분 이제 와서 시어머니 공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개해야 하는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여러분 어두운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이삭을 죽기 위하여서 처음으로 나갔던 그 밭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룻에게 여러분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처음에는 이삭을 줍는 그 일꾼의 여러분 은혜에서 나중에는 보아스를 만나는 주인의 은혜로 그 은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 룻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느낌이 좋은 남자, 또 가까이 하면 할수록 기대고 싶은 여러분 남자,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남자, 이 보아스 룻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결혼하는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같은 여자에게 가분한 남편을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룻에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느냐? 앞으로 너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리라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룻이 여러분 아들을 낳는데 말이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오벳은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게 돼요. 이새는 여러분 다윗을 낳게 되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게 되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게 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분 왕이 나옵니다. 왕이 계속해서 쫙 나오다가 여러분 예수님께로 여러분 이어지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이 만난 여러분 복음이고, 룻이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이 룻이 살아갔을 때에 상상을 여러분 초월할 정도의 은혜 위의 은혜가 이 룻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내 인생에 여러분 가장 춥고 어두운 시기에 빛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여러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의 시련도 아픔도 여러분 은혜예요. 질병도 은혜요, 사고도 여러분 은혜요, 사람에게 받는 그 상처도 아픔도 여러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내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 통째로 내가 맡기고 이 시험을 여러분 무사히 통과하면은 은혜 위에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이죠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상 여러분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말이죠 한국인 최초로 박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강용우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1944년 경기도 여러분 양평에서 양평군 서정면에서 이 사람이 태어나서 14살 때 아버지가 여러분 죽습니다. 그리고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 때 운동장에서 놀다가 고마 축구공이 날아와가지고 이 면상에 팍 맞아버려가지고 두 눈이 실명하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여러분 또 죽게 됩니다. 누나마저 이제 삼남매 분양하느라 무리한 그 공장의 일로 너무너무 무리해서 누나마저 세상을 여러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천하의 여러분 고아가 된 이 강용우는 살 길이 막막해서 동생 하나는 여러분 고아원으로 보내고 하나는 남의 집 양자로 보내고 또 자신은 철물점에서 일을 하면서 재활의 꿈을 여러분 이 사람이 키워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분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여러분 넘깁니다.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도 꿀떡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분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 삼아서 이 강용우 박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온갖 여러분 실명의 그 고통과 사회의 여러분 그 편견과 차별을 신앙과 여러분 굳건한 의지로 이 사람이 극복하게 돼요. 신앙의 힘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재활의 여러분 기감이 여러분 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1968년도에 이 사람이 서울 맹인학교 고등학교를 이 사람이 졸업을 하게 되고 또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이분이 여러분 들어가게 되고 1972년도에는 이 문과대학 전체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전체 차석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연세대학이요 쉬운 대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쩍도 안 하네. 쉬운 대학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 서울대, 연대, 고대 뭐 하여튼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대학이에요. 그것도 정상인이 아니라 맹인이 말이죠. 문과대학 전체에서 차석을 하게 돼요.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눈이 안 비니까 체육을 잘 못해서 차석을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72년 2월에는 말이죠. 이 아내인 서건옥 여사를 여러분 이 사람이 만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의 팔을 한국인 최초로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여러분 떠나게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죠. 정상인도 하기 힘들다는 학위를 이분이 말이죠.
3년 8개월 만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를 여러분 받습니다. 또 심리학 석사와 교육학 전공 철학 박사를 여러분 거기에서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76년 4월에는 한국인 최초의 여러분 맹인 박사가 돼요. 저도 공부해서 여러분 잘 알지만은 3년 8개월 만에 말이죠. 석사학위 취득을 하고 박사학위 취득하는 거요. 쉽지가 않습니다. 정상인도 아니고 정상인도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말이죠. 미국의 여러분 조시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부임을 하면서 이 강용우 박사가 교육부 차관으로 부시 행정부에 여러분 공무원으로 여러분 등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72년도에는 신혼부부로 말이죠. 이 미국 땅에 도착할 때 태중에 있던 이 큰아들 진석군이 하버드 대학을 이제는 졸업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졸업하고 안과 의사로 활동을 하게 되고 작은 아들 진영군은 27세 여러분 그 나이로 미국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고문 변호사로 법대를 졸업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시리와 좌절 속에서 이 강용우 박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지속적으로 여러분 그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인생의 여러분 주인을 삼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인생에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이, 환난이, 두려움이, 역경이, 여러분 근심이, 질병이,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여러분 부여잡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내 인생에 질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부여잡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잘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 내 인생 주인 삼아서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